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매여 산 결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의 매여 산 결과. 2022년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 살게 되면은 엄청나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의 주도권으로 승리하자 그랬는데, 참으로 코로나 장국 속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당했음에도 우리는 정부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로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가 입증이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날로 하늘로 분적으로 치솟고, 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 또 단계가 적용돼서 6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또 지방은 8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로 인하여서 자유의 제한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사는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예외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국이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고 난 이후에 지금은 게임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그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말하면 도박이잖아요, 도박. 돈을 버는, 또 잃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도박을 하면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이름은 이런 대로 소망이 있고 따면 딴 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요, 다 거기에 도박하는 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태백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잃었다, 오늘 잃었다 그러면은 내일은 반드시 딸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딴 사람들은 내일은 더 많이 딸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불행이죠.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경마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여러 영역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코로나와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하루하루가 재밌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야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것이거든요. 행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관되게 지속되는 진심 어린 기쁨. 따라합시다. 일관되게 지속되는 진심 어린 기쁨. 그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만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은 나빠지고,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일관되게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기쁨.
위장된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그 기쁨이 지속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그래요. 응?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경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관되게 계속적인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심 어린 기쁨이라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결과는 불행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지속되는 기쁨이 있어요. 네, 그 기쁨은 마침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세 부류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첫째 부류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걸 믿고 늘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고 가서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한 주를 살아도 성령님 주는 감동을 따라서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감동 있는 대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감동대로 기도도 하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성령에 완전히 매여버린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 믿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제단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측량해 보니까 1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과 차더니 또 1천척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또 1천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또 1천 측량하니까 창이란 물이더라. 바로 이 창이란 물, 헤엄칠 정도로 물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님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이제 두 부류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 2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딱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성령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10절에서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바울 사도 일행이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예요. 와 가지고 당신 바울의 띠를 갖다가, 허리띠 같은 걸 갖다가 딱 하게 돼요. 이 띠임자를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결박당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분명히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결박되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 그렇게 올라가면 붙들린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나는 가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에 매여서. 그게 바로 20장의 답에 나왔잖아요. 20장 22절, 24절. 20장 22절, 24절을 다 같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다 하지만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죽음이들 겁낼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은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죽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죽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죽음관이 탁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탁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그 삶은 인생 성공자예요. 자, 이처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왜 포기하지 못했어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영적 단계에서 고차원적인, 완전히 에스겔서로 말 같으면은 영광의 물결이 다 이제 쌓여가지고 끌려가는 삶이에요. 에베소 4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잡힌 증거 뭐부터 잡혔냐면은 혀가 먼저 잡힌 혀가. 그래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하면은 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혀를 붙들고 막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사로잡힌 사람은 또 사로잡았다. 이게 또 그 잡힌 사람들 또 잡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의지적으로 잡은 거예요. 혀만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말은 방언하지만 의지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광주에 집회를 갔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냥 이 사람은 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그 반응을 안 하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 다 성령 체험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좀 저 사람들 신비적이다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 마지막 날에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게 완전 헷가닥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제 숙소로 왔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이 밤에 전화 왔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얘가 한국말을 못하고 자꾸 말을 이상한 말만 자꾸 해요. 전화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나한테 이제 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는 바른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사람 마음을 정상으로 의지가 완전히 잘 정리되도록 기도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확실하게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가 잡혀버리면은 완전히 우리가 방언하더라도 내 생각과 이 말은 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잡혀. 그것을 이제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변했어요. 11절에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교회의 주의 종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직분자들, 권사든 장로든 또 여러 교구장이든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2번 잡힌 사람들, 입만 잡힌 게 아니라 완전히 잡힌 사람들. 그런 교회가 정말 영적인 생명력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 할렐루야. 저는 1984년도에 개척을 처음에 할 때 그때 참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때 체험했어요. 84년도에. 어떻든 간에 그 상황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막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보고 물어서 칠보산 가면 목사님들이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수원에 가서 차를 타고 그 칠보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때가 84년 1월 29, 30, 31일 3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개척에 대한 콜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세상적인 거, 그 당시 조그마한 그 사업도 했었는데 돈 버는 재미도 다 없어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면 사로잡혀가지고 결혼식도 어떻게든지 모르게 결혼식도 이제 그런 1월달 또 2월달 들어서도 2월 10일 날 이제 사모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2월 10일부터 막 일사천리로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5월 12일 날 결혼식을 하고 5월 13일 날 개척을 해서 이 새하늘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때 1년의 과정은 완전히 성령이 매여가지고 세상에 뭐 재미 결혼식도 내가 어떤 정신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결혼식 사진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장발로 했을까? 이렇게 준비도 안 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성령에 매여가지고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집에서도 반대하고 공부를 끝내든지 뭘 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뭘 하나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막 그러는데 너는 내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 하나님께 100번 1000번 차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기를 주여 그때 매였던 성령님이여 다시 한번 저를 매어서 이 목회의 마지막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할렐루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매였어요. 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이제 편상 뒤로 나보면 나와요. 그 위에 항상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서. 예. 성령이 그 생각을 완전히 통제한다니까요. 예. 뭐라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혜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시몬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아마 너는 10억을 벌기까지는 안 죽을 거다. 이런 성령 음성을 들으면 너는 100억은 벌어야 죽지 않는다. 100억 벌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좋겠죠. 그 당시에 정말 메시아를 본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인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몬에게 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자꾸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시몬이 그 아이를 딱 안는 순간에 바로 성령이 이분이 바로 네가 그렇게 그리던 메시아,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 수많은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탁 그게 영적으로 탁 오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게 탁 필이 와요. 딱 시몬이 딱 붙들고서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묶였다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놓아주셔서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늙어서 몸은 불편한데 안 죽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예수님 보시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됐죠. 자,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 오늘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 또 아가보, 이 사람들과 성령에 완전히 매인 이 바울과 어떤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27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해 가지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막 이래저래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제 돌매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 소문이 로마 이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딱 죽이지 못하도록 붙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수갑을 채서 이 사람을 끌고서 이제 교도소 들어간 거예요. 예언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언들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죄수야.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재판도 안 나타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를 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겁이 난 거예요.
로마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의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자기 상관한테 부탁하니까 상관 천부장이 딱 와가지고 바울에게 너 로마 시민권 받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부터 시민권을 받았는데,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시민권자가 된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보호를 하는 거예요. 예. 몸은 일단 어떤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의 사역이 놀랍게 한 단계 높아지면서 넓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1장 가면은 21장으로 가면은 21장 40절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천부장이 이제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읽고 싶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래 얘기하라. 그리고 층대 위에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할 말을 들어라. 이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층대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깔려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증언.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 또 다음에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 지나가고, 또 21장으로 가보면은 23장으로 가게 되면은 2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러면서 또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 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무슨 말씀이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것이 제사장의 가슴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은 아마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체험받은 사람은 사람의 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 앞에서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변명.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미 이 사람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원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된다. 이 부활의 소망이 막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으로 설교하는데 26장으로 가보게 되면 26장 2절에 그래 말씀해요. 26장 2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해 둔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성령의 매기 이전에서는 그분이 그저 평범한 사역자였어요. 성령의 매인서 예루살렘 올라온 이후에 붙들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에 대한 그 신분이 드러나고 그 한 차원 높아져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천부장도 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총독도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아그리파는 유대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나는 여기 로마 시민이 내가 왜 유대에서 재판받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자기가 재판받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총독이나 이 로마에 이제 지금 파송된 사람들이 당연히 보내야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기 위해서 지중해를 통과하는 데는 여러 해적들이 많기 때문에 276명의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에 매여서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구속이 되었지만은 로마의 군대의 호의를 받는다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고위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야, 이거 얼마나 벅찬 일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사람이 변화된 이후에 그때 눈이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너가 지금 빨리 저 직가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상태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또 재판에 넘겨주려고 지금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 예언이지. 지금 이 9장 사건이니까, 9장에서 말씀한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사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난 후에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내 육신적인 소원보다는 성령님이신 또 소원이 또 있어요. 바울 사도의 소원은 뭔데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 백성들에게 지금 성도들이 전하는 건데, 그 목적은 뭐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들려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주 좋은 길이 열렸어요. 왜 좋은 길입니까? 첫째, 교통비가 안 들어요. 교통비. 죄수한테 교통비 물려가지고 어디 갈 일이 있어요? 완전히 무료로 묶여서 로마로 가는데, 거기다 대고 호위병, 또 이 로마 시민이 도중에 해적들한테 습격받아 죽게 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270명의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백부장을 이제 지휘관을 해가지고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갔더라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들을 것인데, 이분은 이미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재판받기로 상수를 했기 때문에 고위층, 로마의 최고의 고위층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메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탓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앙을 살 수도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죠. 예.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도, 저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또 생각해보고 또 기대해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을 옮기든지 뭐든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앙의 차원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판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해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 수학 박사라는 사람, 오늘 저녁에 간증 들은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집은 송도인데 직장이 서울의 강남이에요. 거기 이제 학원 막 수천 명을 가르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학원, 기업이죠, 기업. 저녁 때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자기 혼자 운전하기 너무 힘드니까는 그냥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끝나고 나서. 자꾸 성령님이, 자기는 녹초돼서 막 죽겠는데 전도를 자꾸 기사한테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형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말했으니 그렇지 않았겠어요? 응?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감동을 거절하고 그냥 떨어져서 자는데, 얼마 전인가 했는데 기사가, 아저씨 다 왔어요. 빨리 내리세요. 보니까는 여기가 어디냐고 하니까, 의왕시에 있는 그 저수지잖아요. 백운저수지. 거기다 내려놨더래요. 거기더래요. 아니 송도였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송도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 사람 태워가지고 또 송도로 간대. 그래서 이제 1시간이면 가는 길인데 40분이 더 딜레이가 됐대요. 그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또 40분까지는 이제 돈 안 받고 1시간만 받다 오는데, 이런 일이 7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그 기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시겠어요? 전도를 하라고 자꾸 성령이 주시는데 아이고 나는 피곤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눈 떠보면은 깨보면은 100운전 쓰지 와야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보통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성령의 감동차는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 그것들을 순종만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저 역시도 감동에 순종을 하지 못했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생각, 내 바쁜 것만 생각하고 거절했더니 후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할 때가 있는데, 성령의 매개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감동을 소멸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감동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매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가 어떤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 믿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은 마치 교통수단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란다면은, 성령 체험을 해서 이동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땅을 파는 걸 생각한다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땅을 호미로 파는 것이란다면, 또 삽으로 파는 것이란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포크레인을 파는 것도 같은 거예요. 또 짐을 나르는 거로 한다면은, 그저 예배 생활하는 정도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짐을 리어커에다 담아 가지고, 시골에 가면 리어커 있잖아요. 리어커에 담아서 짐 운반한다면은 성령 체험하는 사람, 감동받은 사람은 경기다가 운동하나요? 경기하고 리어커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속도 면에서나 양면에서. 그러면은 성령에 매여서 짐을 날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5톤, 30톤 덤프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움직이는 사람 같죠. 그만큼 작업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급으로 말한다면은, 그저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골의 2장 반장 수준이란다면은, 성령 감동받고 사는 사람들은 동장 면장 수준이란다면은,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일까요?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직급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 넘어 듣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막 죽져서 땀벌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가면, 같은 거리에 잠깐 어디로 가야 되지? 내비 딱 찍고 자동차 브레이크 딱, 엑셀에 딱 밟으면 그냥 슉 가는 사람이 나가면, 부산까지 가는데 김포 가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쑥 가가지고 가서 일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수준은 거기까지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묶여. 바울도 그걸 알아. 그런데 왜 성령께서 나를 묶고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절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환난과 결박이 각성해서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휴한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서 매어서 가는 거예요. 그 메인 후에 그 사람의 사역의 차원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의 감정에 매여서
세상적인 풍조에 매여서 누가 이러다면 또 세상의 어떤 문화 또 매스컴에 매여서 신앙생활 사람과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것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의 차원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또 똑똑한 거지.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에 매이게 되면은요,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에 매이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 필요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다 위탁하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 거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붙들려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이러한 기적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 말만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범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끝났을 것이지만 그에게 주셨던 비전과 그에게 비셨던 사명,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기서 로마의 황제들 또 고위층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우리 인생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끼리끼리 모여 사는데 우리 인생의 변화는 내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나야 더 나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절대로 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을 묶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도 묶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묶어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성령에 매여 살기를 해주는 분은 힘으로 안 되고 어둠으로 안 되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다 말씀하세요. 더 이상은 세상 것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사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의 매임, 오직 주의 성령의 매임받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끌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도 하나님의 만난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게 주님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내어주시옵소서. 주의 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새하늘 땅에서 새하늘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새하늘 땅에서 새하늘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께서 주신 모두 할렐루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아픈 사람은 아픈 분에 손을 듭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을 부은 샌데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하신 주여 이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없고 등으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 주님 이제는 맡깁니다. 성령이여 메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의지를 꺾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걸 손을 듭니다. 전부 다 의지옵소서. 손들고 주님 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빼어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태면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내 매담대로 얻을지어다. 주여 2022년도는 천적으로 메어지기로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거나 죄것으로 살 때 기뻐하는 중에 소리 항구로 인도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호미질하며 살았습니다. 삽질하며 살았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렸지만은 결과는 없습니다. 고생뿐이었습니다. 포크레로 일을 하시게 해도 없어서 덤보트로 날리게 하시옵소서. 비행기를 타고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내 신부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매담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의사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시간 만져줘 터치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 흉하게 결박을 끌어지고 모든 암세포도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막혔던 것 뚫려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다시 원상 회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지어다. 피곤찮고 곤비찮는 여호와를 악만에 되시는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입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